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저희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온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나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사, 영적인 세계의 군대, 또 이스라엘의 군대, 모든 이 군대의 군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 다윗이 이 시글락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추적, 또 사울의 또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려워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피신 갔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배려로 시글락 땅에서 그의 군사 600명 그리고 그의 식솔들 2천여 명 이상이 시글락에서 지내면서 이 아말렉을 친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병사와 함께 아말렉을 진멸하다시피 승리를 했던 이 다윗 일행이 이제 노획물을 이끌고 다시 이제 기환하죠. 노획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들이 빼앗겼던 자기들의 재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대동하고 양떼와 소떼를 앞에 몰고 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의 결과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능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 부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놀라운 이 반전, 역전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그걸 다윗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제 그 병사 400명이 노획물과 양떼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빼앗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디에 200명이 남아 있죠? 이 부솔 시내. 그들은 가다가 어떻게 보면 낙오자들입니다. 힘이 없고 그들이 사흘 길을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진쳤던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동안 걸어왔어요. 기진맥진했죠. 거기에다가 또 아말렉을 치러 또 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자들, 기운이 딸린 자들, 몸이 안 좋은 자들이 낙오자가 200명 생겼습니다. 이들을 부솔 시내에 놔두고 그리고 다시 400명만 데리고 가서 승리를 했죠. 이제 노획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참석했던 일부의 사람들,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뭐 불량한 자다, 악한 자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아무튼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 속에서 웅성웅성 어떻게 보면 소란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자들에게 우리 노획물이 차지되어야지 이곳에서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고 이 후방에서 기다리는 자 이들에게는 이 노획물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부 분규가 일어난 거죠. 200명은 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러 간 400명이 그 노획물을 나누어 가져야한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하고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리더십. 자, 사무엘서 기자가 자, 사울은 지금 마지막 그의 운명을 가르는 그가 죽음의 길로 가는 전쟁을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고 진치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은 바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고요.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가 이 다윗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거죠. 이런 내부 분규, 이제 전리품의 문제 가지고 정말 내부 분규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또 한 번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요.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나누어라.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다윗의 리더십에 그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 일어났던 소요, 그런 분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잠해지죠. 그러면서 하나의 좋은 전례를 남깁니다. 다윗이 이러한 좋은 전례를 남긴 것은 앞으로 다윗에 의해서 진행될 이스라엘 이 국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전망을 지금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형들의 중심에 끼어들지 못했죠. 저희 필리핀에도 우리가 농구장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면 농구장에 항상 이 아이들은 주변에서 맴돌아요. 그 농구 코트에서 노는 사람들은 대부분 삼촌, 형들, 이 청년들이 차지하고 주로 놀고, 어린이들은 그들이 이제 시간을 잠깐 비울 때 놀 뿐이에요. 항상 그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힘없는 아이들. 다윗 8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정말 이 애토리의 심정, 또 예부인 취급을 받았던 자기의 유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200명을 소외시키는 것, 왕따시키는 것을 다윗은 굉장히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참석했던 400명이나 이 가다가 중간에 낙오한 200명이나 똑같이 나누도록 명령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다윗이 그 내린 판결이 좋은 선례로 그 이스라엘의 법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 사울은 지금 곧 죽음의 길로 가고, 다윗은 상승하고, 다윗은 곧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정식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윗은 전쟁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고, 또 돌아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올 때 일어난 잠시의 분규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정시키고 지혜롭게, 이게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리더로서 준비된 자다, 손색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준비해 가셨다. 그가 도망자 생활, 그가 망명 생활, 수많은 전쟁, 이러한 역경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차세대 리더로서 지금 준비되었다. 때가 다가왔다. 이걸 사무엘서 저자가 집중으로 부각시키고 전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400명 대 200명, 전쟁에 참석했던 400명, 또 후방에 낙오되었던 200명, 이들이 지금 잠시 그 전리품, 노획물 나누는 것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었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교훈합니다. 모든 죄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말하죠. 이들이 이제 물질이 생겼어요. 노획물이 생겼어요. 전리품을 지금 뺏어서 오는 길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이 이 여기서 나온 전리품을 가지고 차기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정치 자금, 정치 행사로 쓸 만큼 하나님은 푸짐하게 넉넉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노획물을 취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길 만하죠. 그래서 서로 지금 앙따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노획물을 차지하느니 많으니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분쟁이 일어났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싸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 정말 이곳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찰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다투고 분쟁합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계급화되고 교회 안에 권력이 싸운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들, 장로 추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막 싸워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사권, 재정권, 그다음에 또 뭐예요? 행정권. 이런 권력, 교회 안의 권력, 또 교회 안의 이 물질,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싸워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추종자 전쟁에 참석했던 400명과 남은 200명 사이에 노획물을 가지고 물질이 생기니까 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때 다윗의 리더십,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평정을 하죠. 똑같이 나눠야 된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들을 설득하고 이 노획물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한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 사무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이 400명이 싸움을 잘해서 힘이 있어서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아말렉을 붙였다는 거죠. 붙였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이 세상에 어떤 열방과 어떤 제국과 권세자가 이깁니까? 초첨단 무기로도 하나님을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얻는 이 노획물,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의 언약 백성,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리품을 나눌 때, 그 백성들이 전부 똑같이 나눌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죠.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누구는 받고 싸움터에 갔던 사람 받고 후방에 지키던 사람들은 안 주고 못 받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불협화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을 받은 자들, 전쟁터에 참석했던 자들만 우쭐대죠.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에 되죠?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그 능력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꼴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판결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전리품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온전히 그분께 영광과 감사가 돌려지고 거기서 획득한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리품을 일부에게만 가고 나머지 안 간 사람들에게는, 못 나간 사람들에게는 안 주는 것으로 오는 폐단을 막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전리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이들을 살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들 목숨보다 더 큰 전리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은 중요한 것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온 것,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너희들 목숨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목숨이 살아서 돌아온 것, 어떤 전리품보다도 이게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은 중요한 것이지 않다. 목숨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이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을 따르던 이 망명 생활을 했던 이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정권에서 배제된 자들, 왕따 당한 자들, 이 변두리에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환난 당한 자들,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 이들이 똑같은 처지예요. 그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자격,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전쟁에 나갔거나 후방에서 지켰거나 낙오했거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 왜? 같은 자격, 같은 이 소위 말하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이 이벤트, 나누는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사무엘서 저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다윗 시대가 되면 다윗이 통치하면 바로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리,
전쟁의 승리가 맛볼 것이다. 계속. 그리고 그때도 계속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 시글락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배려했던 다윗의 군대 600명과 그의 식솔들이 사는 곳이죠. 이 곳에 와서 전리품을 이 다윗이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지금이 그들이 있는 곳은 블레셋 시글락 땅이에요. 근데 유다 땅의 성읍의 그 리더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의 품목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아마 당시에 이 언론, 요즘 같으면 유다일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마 일면 기사로 다윗의 군대 400명으로 이스라엘의 적 아말렉을 진멸시키다. 이런 아주 대서특필 톱면에 일면에 장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뉴스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대단한 승리죠.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출애굽 초반에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행군 후미, 아녀자들과 이 연약한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오는 그 행렬을 공격했던 아주 비겁한 자들. 하나님의 가나안 진군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원수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도록 했죠.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로 해서 이것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했죠. 근데 사울은 그때도 문제입니다. 전리품이 문제입니다. 물질이 문제입니다. 권력이 문제입니다. 이 권세, 힘, 잘못 쓰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힘과 물질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게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의 길, 배도의 길로, 배신의 길, 반역의 길로 간다는 거죠. 차라리 가난했을 때는, 물질이 없었을 때는, 권세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했던 자들도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있고 명예를 얻게 되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이 노획물, 전리품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어떻게 앞세웠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된다. 참석하던 자들에게만 주면 어떻게 되죠? 저들의 공로 때문에 이겼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하고 일시에 한 방에 정리를 해버린 거죠.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고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리품을 어떻게 했죠? 다 진멸하도록 했어요. 전리품도 가져오서는 안 돼요. 다 진멸해요. 그 아각을 살려줬죠. 아말렉 아각을 살려주고 또 좋은 양, 소는 골라와서 가지고 오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완전 진멸해야 됩니다. 왕부터 다 죽여야 됩니다. 가축들도 다 죽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원수의 땅, 그 아말렉. 근데 다윗이 승리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푸짐하게 노획물을, 전리품을 가져오도록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 바로 유다의 12성읍, 이제 헤브론이 마지막인데 헤브론이 13번째 성읍이죠. 자, 유다 땅에 12성읍이 있는데 플러스 1 해서 헤브론이 13번째 성읍이 된 것이죠. 마치 다윗의 이 2세의 아들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 플러스 1, 7명의 그 아들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아들이죠. 예부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7 플러스 1 해서 8번째 아들. 그리고 헤브론은 13번째. 이 헤브론이 유다 성읍 중에서 나중에 다윗의 왕이 된 것을 환영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다윗이 배려를 합니다. 전리품을 이 시글락 땅에 있는 600명의 가족들에게만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13성읍에 다 골고루 나눠졌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해 가시고 일하고 계시는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승리의 주인이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평, 공정,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설 것이다. 다윗 왕국, 다윗이 통치하면 바로 이 공평무사하게 공정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때가 온다. 이렇게 전리품을 나눴을 때 그 기쁨, 승리에서 오는 이 전리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윗 때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고 이 풍요로운 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빅 카드라는 거죠. 히든 카드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울은 이제 죽음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승하고 다윗은 융성해요. 한 사람은 지는 해지만 다윗은 떠오르는 해고 승리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울은 이제 패배해요. 그 패배는 곧 죽음으로 직결되죠. 다윗은 승리해요. 승리는 곧 차기 왕으로 등극을 의미합니다.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밖에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승리한 것은 언제 승리했죠? 어떻게 보면 망명생활입니다. 망명정부예요. 망명정부, 망명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군대 진영도 제대로 안 갖춰준 사람이에요. 숫자적으로 600명. 근데 600명에서도 아말렉을 치러 갈 때 어떻게 했죠? 200명은 나고에 있어요. 힘이 없거나 아프거나. 그러나 400명만 나갔죠. 400명 갖고 그 대군 아말렉을 진멸 가까이 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망명 생활에서 도망자, 이 피난길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그것도 사울의 본진, 본 군대도 해결하지 못한,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 족속을 다윗의 군대가 망명 생활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고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상 이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건지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다윗이 망명 생활이에요. 거기나라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하고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 주권의 역사, 역전의 역사입니다. 타국 땅에서. 그것도 누굽니까?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찌르고, 그리고 전례 없는 전리품을 취해옵니다. 다윗 왕권의 초기의 정치 자금이 될 만큼의 돈, 물질, 이 노획물을 취해와요. 이 전리품을 얻어와요. 빼앗아 와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나눈 것이 아니라 유다 성읍에 있는 13개 성읍까지 다 전리품을 나눠요. 이게 바로 다윗 왕국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는 다윗이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을 내가 지금 높이고 있다. 앞으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가 공평무사하게 공정한 세상으로 너희들을 치리하고 재판하고 너희들이 이끌 것이다. 샬롬의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권 통치.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능력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그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깨끗한 성품, 깨끗한 하나님의 그 형상,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 기적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언약에 충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정 문제, 국가, 사회, 교회 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다윗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 사울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 이름과 명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런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고 그것도 타국에서 망명생활 중에 도망자 신세 중에 아직 정식으로 본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본 군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망명 정치인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사울도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본 군대도 해결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나고자와 같은 그 다윗의 군대가 진멸하다시피 승리하고 노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유다 성읍에 다 나누고 마음을 얻고 모두가 풍요롭게 되고 공평한 것을 맛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윗의 왕국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예표론적으로 하나의 이 하나님이 맛보기로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식 취임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진정한 리더로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 하나님을 높이는 길, 그리고 공평의 길,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길, 선을 베푸는 길, 자기 목적, 자기 야성,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그분의 통치 주권을 높이는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리더로 지금 준비하시고 승리와 그 노획물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말렉을 쳐 부수고 치멸하다시피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분규가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서 그들과 함께 공평하게 나누도록 평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여 돌아와서 유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이 노예물 전리품을 나누었던 다윗 왕국,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이 예비된 왕이다. 그리고 다윗 시대가 오면
진정한 승리와 또 공평하고 공정하고 또 풍요로운 세상을 예표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통치,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